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인데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오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본당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와 재직들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권사회와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입금위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퇴임 장로님부터 제가 우리 재직들하고 당회하고 모인 이유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순으로 제가 이렇게 먼저 모임을 갖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계급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교회를 더 많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우리 당회가 가지려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교회가 안정됐다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마음이 느슨해졌다 그럴까요?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단이 틈타기가 쉬우니까 더 예배와 말씀 듣는 자리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우리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0대, 40대 새 신자들이 교회 많아지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이 교회에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5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4주간 우리 교사대학을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교사대학 온다고 꼭 교사하는 거 아니시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본당 로비에 비치된 성경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나 방문객들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포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꼭 성경을 지참하셔서 가급적이면 본인 성경과 찬송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손명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또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또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나쁜 생각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마음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넘치시는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무자함과 나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믿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살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배자로서의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나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기쁜 은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신 주님,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 가득히 넘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의 성령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솟게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어깨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교회라는 것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는 그냥 부름 받은 하나로 묶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공동체, 우리가 하나로 묶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전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각 개인,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며 증언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만 있어도 될 말이 두 번이나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며 하고 시작해도 되는데 말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증언한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깊이 새겨 들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과거와 끊어져서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행함으로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원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이방인인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니네 마음대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어떠한 상태이냐면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건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마치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해서 말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래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라는 건 뭐냐면 좀 지식적으로 지능적으로 좀 모자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지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지하다, 어리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항상 그 내면에는 악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사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무지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무지함,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굳어지는, 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을 주신 그 기능이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딱딱해져 버린 그런 굳어버린 그런 가죽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빛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결국엔 뭐냐면은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으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은 당연히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19절에 보니까 뭐가 없다 그럽니까? 감각이 없다 그래요. 어떤 감각이 없는 거냐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죽은 자가 감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뭔가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되어서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탕이라는 것은 어떤 호색이나 어떤 무절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 우리가 공중 도덕, 일반적으로 도덕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수치나 두려움 없이 행하는 어떤 그런 모든 추악한 행위, 그런 것들을 이 방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당시에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상, 우리 다이아나라고 그러죠.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신전의 모양이나 아니면 그 여신상의 모양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그러니까 제사의 일부로서 몸을 파는 이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호색한 아니면은 어떤 그런 성적인 것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갈취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자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태가 이런 방탕함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국 원인이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은 불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이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해요.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예전에 제가 그 드라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동근인가요? 그 사람이 나오는 그 불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나오는 이렇게 핑크색 핑크가 아니죠. 블루 잉크 와이셔츠가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이제 청년에 있었던 한 자매가 그 드라마가 한참 유행하고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도 저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불륜이에요. 유부남과 미혼 여자가 서로 사귀고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이제 거기서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죠. 세상에 요즘 매스컴을 다 보십시오. 세상에 가면 이 불륜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기 잠실 쪽에 문정동 쪽에 계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가면 이제 아파트 평수들이 큰 데가 있거든요. 부자들이 좀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50대예요. 벌써 20년 전에 50대니까 지금 이제 70대가 되셨겠네요. 그때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에 동네 그 부녀회에 자기가 나가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들이 이제 자녀들은 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출가를 하고 남편은 회사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이제 남편은 대부분 다 돈을 잘 버는 이제 또 직장에 고위직에 있으니까 이제 생활은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시냐? 애인 만들기를 하러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보고도 애인 하나 만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불륜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수치나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 없이 그런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도 교회 안으로 성도로서 들어오긴 했지만 예전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런 방탕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니네가 과거의 그런 옛사람들은 벗어버릴 때가 됐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탕에 방임할 때라고 할 때 이 방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를 이 방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임하다라는 말은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방탕한 삶에 내어 적극적으로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그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거라기보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아고자 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것을 탐하는 그런 욕심으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오직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오직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하면은 이제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니네가 이방인의 시절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감각이 없어서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너희들은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배웠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웠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도 좀 고전을 좋아하고 어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뭘 배웠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배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도록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이하에 쭉 나오는 건데요. 죄를 떠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바른 말을 하고 분을 품지 않는 그런 내용들, 삶이 이전의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진리밖에는 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밖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진리라는 말은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대상에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되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 WCC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열렸어요. 우리 저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대표가 돼서 그 모임을 주최를 했는데, 이 WCC라는 것은 종교 일치를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종교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자라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연합하기 위해서는 너네 종교도 인정하고 우리 종교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마치 산이 있으면 산 꼭대기는 하나이지만 거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지만 불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천주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보는 것이 WCC 운동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몇이죠? 어려운 문제입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2 더하기 2는 몇이죠? 4죠.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누가 옆에 와서 야 2 더하기 2는 3이지 무슨 소리야 2 더하기 2는 5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3도 맞고 4도 맞고 5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야 무슨 소리야 그건 4야 2 더하기 2는 4지 어떻게 이게 3이 되고 5가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면 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오늘의 이제 핵심 구절이 이제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욕심, 유혹의 욕심이라는 건 아까 말한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 이 썩어져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멸망이 확실시 된다라는 거예요. 이 썩어져 간다라는 이 시제가 수동태 분사로 해서 계속해서 썩어져 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살이 한 군데가 썩어져 들어가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썩어져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구습, 옛날의 그런 습관들, 그런 것을 따르면 옛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24절에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은 벗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 벗는 것과 입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마치 벗어버린 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동사랑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동사는 둘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졌고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새 사람, 신분이 이미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죄된 모습은 다 벗어져 버렸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새 사람으로 입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앞에 벗어버리는 것과 입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쓰여져 있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그 신분이 완성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벗어버리는 일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죄된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옷을 입다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새 옷이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거지로 살던 거지와 같은 우리가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럽게 살아가던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그냥 깨끗한 상태의 벌거벗은 모습을 놔두신 게 아니라 그 위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아들로서의 그 걸맞는 옷을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엔 어때요? 거지의 그 예절도 모르고 범절도 모르고 살던 자유분방하게 살던 그런 삶이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그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맞는 연습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완성해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안 짓는 것만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절반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우리 더러운 일은 하지 말자, 뭐 이런저런 일은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별로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안에 누가 서로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심판하거나 비판하는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 새 사람에 대한 그런 신앙의 어떤 롤모델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옛것은 벗어버렸는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 정말 어떤 상황을 보고 험한 말이 나오고 또 어떤 화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가도 어떠한 한 분을 보면 교회 어떤 한 분을 보면 그것이 참아지는 그것이 나오려고 했다가 저분이 저렇게 보고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나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교회의 이러한 선악 영향들, 신앙의 어떤 롤 모델로서 성장해 가야 그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곳이고요. 또 그런 분들이 영향을 끼쳐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른을 모시고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른이 누구죠? 나이가 많은 분들도 물론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직분상 어른이라고 표현할 만한 분들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뽑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존경해야 되고 대우를 해줘야 될 분들입니다. 이 대우를 해준다라는 게 어떤 권력 서열로서 그들을 대우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분들로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을 섬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마땅히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로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논할 때는 뭘 안 하는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요즘에는 별로 그런 문제들이 잘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제사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성수주의를 하느냐, 주일날은 뭘 사 먹느냐 안 사 먹느냐, 이런 문제로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끊었냐 못 끊었느냐, 이걸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 담배, 이게 우리의 구원과 크게 연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은 마시는 거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신앙이 나쁘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나라가 어떤 희망이 없고 빛이 없다 보니까 그 농사짓던 농한기에는 다 뭐합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골방에 들어가서 노름하고 주색 잡기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삶에서 끊게 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했던 거죠. 그게 전통이 돼서 이제는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술과 담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드리면 신앙이 좋고 신앙이 안 좋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면 신앙이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술을 안 먹는지, 왜 담배를 안 피는지, 내가 왜 제사를 안 드리고, 내가 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리는지, 이 본질을 벗어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일어납니다. 죄는 버렸지만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옛된 습관은 버리긴 버렸지만 내가 더 거룩하고 의롭고 또 온유해지고 또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 더 새롭게 있는 그런 모습이 없이 이 죄된 모습만 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거룩이라는, 외형적으로는 거룩하지만 교만한 죄가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지적하셨을까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은 누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경건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고 외형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기가 신앙이 있다라고 남들보다 더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비교입니다. 쟤는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창기고 세리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정직하게 살았어요.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옛사람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미 하나로 묶였듯이 우리도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그 새 사람이 된 신분에 맞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나를 새 사람으로 부르는 그 수준이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신앙을 평가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구절이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일주일에 몇 번 전도하고 몇 번 예배를 참석하는가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 뭡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오래 참고 있느냐? 겸손하느냐? 아니면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종교적인 활동을 할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고 아니면 그만큼 퇴보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신앙이 외형적으로 좋을수록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는 짓지 않지만 마음으로 교만하고 마음으로 남을 멸시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짓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린 채 외형적인 것을 행함으로 나는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 새로 뽑아놨더니 술 먹어도 되고 뭐 그렇게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종교적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자 싶은 겁니다. 빛은 그냥 빛을 바라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기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빛이 되었습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그럼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일을 하느라
내 빛이 꺼진 줄도 모르고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사람이 도달해야 되는,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그 자리까지 우리가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이론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요, 헌금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정말 그 완성되고 도달해야 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 새로운 모습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고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더 겸손하여지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더 용납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진실함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라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길 바라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넘쳐나서 많은 이들이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고 따라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그렇게 배출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 넘칠 수 있는 그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마음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결심하고 또 애쓰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